새해가 시작이 되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주일 지키는데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올 연말에도 동일한 이러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태도를 취해야 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새해 첫 주일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오늘 근면의 품성을 같이 나눔으로써 앞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태도가 좀 이러한 태도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근면이 그냥 단순하게 좀 부지런함, 그러니까 야 나태하지 말고 부지런해야 돼, 게으르지 말아야 돼,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품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하듯이 주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또 관계성 속에 있는 다른 이들에 대해 이렇게 나가야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좀 멀리 보면 요한복음 1장부터이겠지만 가깝게 보면 요한복음 13장부터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오늘 15절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자신의 운명이 다 하셨음을 직감을 하신 거죠. 13장 1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연세가 들어가시고 또 임종이 가까워질 때 어때요? 그 마음이 더 애틋한 거죠. 자녀들에 대해서. 그러니 그들에게 꼭 중요한 말씀들을 유언으로 이렇게 남기고, 또 평상시에 우리가 그러한 말씀들을 자주 자손들에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때요? 내가 이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자신이 어떠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아셨고, 그 아심의 내용이 2절입니다.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을 날이, 그러니까 죽으실 때가 가까워진 줄을 아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과 또 그러한 삶의 태도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 오늘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심의 핵심이 뭐냐?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본을 보이심으로써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본을 보여주심의 핵심, 본을 보이신 행동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13장 1절 하반부의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은 사랑이 바탕이 된, 사랑이 근거한 그 말씀이고 행동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발을 씻어주심으로 본을 보이실 뿐만이 아니라 새 계명을 유언처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 자신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있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렇게 예수님은 감당하려 하신 거예요. 친히 발을 씻어주시는 것으로 본을 보이실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새 계명을 주심으로 제자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져서 지금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행동으로 지금 본을 보이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러니 36절, 37절, 38절과 같은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이야기를 하죠. 37절. 내가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듯이 베드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제자의 대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대표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지 유언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또 제자들은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대답에 대해, 이 말에 대해, 호언장담하는 이런 말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정확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정확하게 하시고 38절과 같은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나 제자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호언장담하듯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목숨을 버리겠노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고백이 순간의 감정이었고 또 상황에 따른 어쩌면 떠밀리듯이 하는 그러한 고백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3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의 감정적인 태도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경고는 단순히 베드로만이 아닌 거죠. 모든 제자들에게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오늘 1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은 이렇게 자신들을 떠나서 가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 뒤를 따라서 목숨까지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결코 진실된 고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두려운 거죠. 눈에 보이는 스승이 없어지니, 눈에 보이는 주님이 안 계실 것 같으니,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없을 것 같으니 이제는 염려와 두려움이 저들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1절 하반부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냐? 그러면 나를 동일하게 믿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예수님 자신을 그만큼 믿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자기들과 같이 있는 예수가 특별한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되심을 지금 예수님은 14장 1절 하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된 분이십니다. 하나의 일체로서 나타나 보여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대표적인 부분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을 믿느냐? 뭐가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뭐가 믿냐?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계명의 기본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말씀의 근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던졌던 율법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올무에 넘어지게 하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대답으로서 분명하게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것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일 수가 없어요. 어떤 감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 곧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할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할 수 있어요. 또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사랑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나타나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또 해봅시다. 우리가 믿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사랑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예수님을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사랑하는 것은 뭐냐?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대답을 할 거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은 오늘 15절 말씀처럼 어떻게 나타나 보여지는 겁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안 들어, 행동하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결국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날 때 믿는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행함과 믿음을 동일하게 보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그것대로 행동을 하는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또 다른 사람들 관계 안에서 그래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말씀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어떻게 네가 나를 신뢰하는 것이냐? 여러분, 어떤 친구들하고 관계를 맺어보면 그러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친구 사귄 지 30년, 40년, 50년도 이렇게 되실 텐데, 그렇게 오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가 한두 번 내 말을 들어주고 지 마음대로 살 때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서로 간의 신뢰가 말에 대한 태도로서 나타나 보여질 때에 그런 친구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지키다라는 그 말씀은 보배를 지키듯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사랑하여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초 서듯이 지키는 거, 그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지켜나가는 그러한 태도가 지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여러 가지 특별한 물건들이 팔리기도 하는데, 뉴스를 들어보니까 코로나 시국에 많이 팔린 것 중에 하나가 금고래요. 금고. 금고. 사람들이 요즘에 그 현금 같은 걸 좀 혼란한 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5만 원권 어떤 이런 돈들을 금고에다가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놓는다 그래요. 여러분, 금고를 사가지고 그냥 현관에나 거실에 한가운데 이렇게 굴러다니게 놔두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안방, 그것도 장롱도 이불 뒤쳐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겠죠.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해요. 제가 2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나만 아는 곳에 딱 중요한 것을 보관해 놓으시면 안 됩니다. 나만 아는 곳에 보관해 놨는데 다음에 물어보면 내가 어디다 놔뒀는지를 몰라요. 내가 틀림없이 잘 놔둔다고 잘 놔뒀는데 어디다 놔뒀는지를 몰라서 못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도 가족끼리 같이 나누고 그래도 필요는 있는데, 여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 행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14절과 15절과 16절 말씀을 여러분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기도가 응답으로 드러나는지를 이 세 문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즉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1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은 기도의 응답의 표현인 겁니다. 기도의 응답의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떠한 마술적인 그러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명령, 계명,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여질 때에 그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응답의 행태와 내용은 예수님과 동등되신 분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서도 이야기하시고 또 14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나타날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그 표현이 말씀을 지켜 행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믿는 것도 그렇고 사랑한다라는 것도 그렇고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관계적인 용어예요. 상호간의 그 관계를 나타내 보이는 표현이 믿는다, 사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할 때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그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14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자신과 같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2절과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왜 오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말에 예수님의 명령,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행해야 되는지를 22절, 23절, 24절 말씀 유다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십니다.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고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이 유다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유다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 어찌하여 자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왜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라고 유다가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도록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냥 빛처럼 쫙 모든 인생들에 비춰버리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확 한 번에 드러내버리시면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하고 영광 올려 드릴 텐데, 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왜 안 나타내 보여주십니까? 라고 유다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니, 예수님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이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끝나잖아요. 예수님을 그냥 나타내 보이시면,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이 어려운 시국에 선교사들을 보내고 왜 이 어려운 시국에 전도를 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면 되지. 그런데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혹시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생명이 있는 지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고, 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저들에게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보여줘도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순종하지 못하니 그 어떤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영광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사명으로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빛으로 살아내서 너희를 통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너희의 삶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하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명령을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약속을 이행하는 태도, 순종입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말의 소중함을 알고 그 말을 지켜 행해 나갈 때에 관계가 지속되고 유지 발전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내가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여야지만이 그 믿음과 그 사랑이 진실함을 알 수 있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내가 형편이 되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야죠. 할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도 지속적으로 해야죠. 건강이 여의치 못해도 해야죠. 내가 감정이 상해도 해야죠. 마땅히. 이러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 안에 드러나 보여질 때에 그 사랑이, 그 믿음이 진실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할 수 있을 땐 해요. 자기 감정이 좋으면 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 주님에 대한 태도로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면이에요. 이것이. 야, 부지런해야 돼. 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게으름 피지 마.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가 지속적으로 그 말씀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 보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 주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주님이 하셨던 일도 우리가 행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의 바르지 못한 태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 신실함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주보다도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그에 합당한 태도를 취해 나갈 때에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면의 이 품성을 이번 한 달 동안 더 깊이 묵상하려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태도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아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이러한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 나가는 태도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기쁨과 감사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바른 태도로서 오직 영광 올려드리시는 이번 한 달, 올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